예전에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보지는 않았어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 때문에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그 살인범을 여러분 아들을 죽인 자녀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신앙의 힘이 그 살인범을 만나서 용서를 해주려고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살인범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다. 그 장면의 말을 통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또는 뭐 알게 모르게 어떤 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으로 다가가서 그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되 죄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향해야 되죠.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단은 알게 하십니다. 그때 그 내 잘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첫 사역지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골치 아픈 아이 하나, 저 놈을 내가 어떻게 하고 이제 사역을 그만두던 채겠다.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제가 막 혈기도 왕성했고 또 사역자가 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놈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던 어느 날, 그날 금요 채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뭐 그렇게 은혜롭거나 예배가 특별했던 건 아닌데 항상 이제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뭐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야, 너 고등학교 때보단 훨씬 걔가 낫지 않냐? 제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되게 좋아했던 전사님이 정말 전사님을 너무나도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들 녀석도 어제 밤에 자꾸 교회를 갔다 온다고. 왜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여기 중고등부심을 정리를 하는데 자기가 정리를 잘해서 자기를 뽑아주셨다고 간다고 기쁨을. 집 청소 잘 안 하는 녀석이 물론 잘하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녀석이 전사님 정리하는 걸 도와드려야 된다고 갈 정도로. 근데 저도 그때 기억하기에는 그 전사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 되게 멋지다라고 느꼈던 전도사님이었기도 했고,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약간 이제 마음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전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보기도 싫은 거죠. 이전 전사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 전사님이 너무 보고 싶지 않아, 이게 싫었나 봐요. 제가 또 임원이었는데 아마 제 마음속에는 그 전사님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왕따를 시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이들 모아서 막 전사에 모이자 하면 애들한테 가지 말라 그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님에 대해서, 새로운 전사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멀리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너보다는 낫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일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꼭 안아주었고, 그 친구가 수련회 예수를 만나면서 저에게 큰 사역의 시작이 너무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었고, 그때 그 전사님이었던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목사님께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라고 메일을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는데, 근데 뭐 전화 와서는 아니라고, 네가 나 많이 도와줬다, 나 그때 기억난다 하면서 저의 좋았던 점만 기억하시고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또 제가 이 교회 와 있는 얼마 전에는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인 걸 아시고 그때 또 그분께서도 저에게 야, 뭐 교회가 힘들지 않냐, 저기 좋은 교회가 하나 났는데 뭐 이러면서 전화 못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오를 그냥 덮어놓고 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응어리졌던 부분들이 풀려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이 다 떠나보냈어요. 어제 말씀 나왔죠. 재물도 떠나보내고 자녀도 떠나보내면서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어디에서요? 야복강에서.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것도 야곱을 야코프라고 합니다. 야코프.
야복강은 야보크, 그리고 씨름하다는 야바크. 그러니까 야고프가 야보크에서 야바크했다. 약간 언어 유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다는 표현들을 야곱이 야곱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는 것처럼 야곱이요 힘이 셌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질 수가 있습니까? 이기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야곱의 안에 있는 사기꾼적인 기질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하게 바꾸려고 해도 야곱이 그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새벽에 나온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와서 여기서 기도는 막 하는데 사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자아를 내려놓고 싶지 않고 내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존심도 꺾이고 싶지 않고 기도는 하고 있고 하나의 은혜도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내 안에 내가 강한 내가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목사님들끼리도 축구하다가 막 뭐 문제가 생겼는데 막 싸울 것 같아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했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뭐 어쩌라고 막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막 다 내려놓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내려놓은 것 같은데 집에 가는 순간에 다시 원위치로 오고 용수철처럼 댕겼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저 고집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저 세상을 향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나 먹어라 이 자식 하면서 한 대 팍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쩔뚝쩔뚝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날이 셉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무엇을 놓지 않습니까? 26절 하반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 한 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다가도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되길 바라고요. 신기하죠?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 뜻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모임을 할 때도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내 뜻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할렐루야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정말 억울해. 너무 분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일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의 자리는 뭐예요? 오늘 야곱이 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을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뭘까요? 넌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몰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 너무 연약하고 전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 앞에 올 때 뭐예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주께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여러분, 그 손을 들고 나오는 자리, 항복하는 자리,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 이제부터 이름을 바꿔줄게. 여러분, 이름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책임져 주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여기 그러니까 사라흐라는 단어가 다투다, 싸우다라는 의미예요. 사라엘, 예수 하나님과 다투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다투어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는 것도요 막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내 저 사람이랑 싸워서 이겨야지 막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집 막내랑 막 싸워서 이길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집 아이하고 싸워서 다 이길 생각 없어요. 아이들 첫째도 마찬가지고 전 자녀와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다. 자녀와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 표현이 맞거든요. 어제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야, 결혼하면 다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딸이 결혼을 하고 50일밖에 안 된 아이를 낳았대요. 아이가 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매일매일 가서 이 딸을 돌봐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니까. 이 친정엄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완고했대요. 야, 니네 인생은 니네다. 이제 엄마 아빠 니네 시집장가 보내면 엄마 아빠 인생 살 거야 했는데도 딸이 힘들어하니까 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딸의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을 이길 마음도 없습니다. 이길 의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고자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 저주지 뭐. 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져줄게.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반응하시며 우리를 향해 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요? 이제 여러분, 이 처절한 모습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그 처절한 모습이 회복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마저 나의 그냥 관절을 치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그 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전도사 못해 먹겠네. 저런 놈 하나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저 가만두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픔을 주신 이유가 네가 이전에 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저주나 내가 너에게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이전에 했던 너의 잘못의 모든 자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상처받은 분들이요, 저에게 몇 분 정도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교회에 억울하고 분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목회자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억울하고 분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몇 분에게 연락이 오고 연락을 받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사실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해,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저 사람이 미웠는데 제가 저 사람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실수한 게 생각이 나서 정말 오랜만인데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다 정리하게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회복의 자리. 사람들이 볼 때는 무너진 자리 같은데 믿음의 자리에서는 회복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푸니가 어디 앞에서예요. 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니까, 이제 여러분, 왜 지금 여기까지 야곱이 두려웠던 줄 아세요? 에서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에서의 얼굴은 뭐예요? 자신의 과오고 자신의 치욕이고 자신의 수치잖아요.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의 자리가 되었잖아요. 세상과 맞서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담대하게, 처절하지만 죽을 각오로 하고 에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이제 철야 기도의 본문이겠죠.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오는 야곱을 바라보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은 분명히, 저는 목사님에게 잘못한 게 많은데 목사님은 아니래요. 너 그래도 야, 고3인데도 계속 찬양 인도해줬고, 야, 네가 애들 그래도 잘 건사해줬고. 아니야, 재윤아, 너 너무 잘했어.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안고 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연약을 건드리면서,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는 자존심 상해, 수치를 당하는 것, 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저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교회만 남으면 이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요, 교회를 섬기는데도 아직 내 안에 인정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싶고, 교회 안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게 마음이 많은 위선적인 사기꾼과 같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복 내려주세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입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에 욕심도 많고 삶의 자리에 비교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매일 억울하고 불평도 많은데 그런 저를 주님 용서해주고 받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져주신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12장 6절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냐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을 생각해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우리 연약을 인정하며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늘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는 똑똑해서 판단도 잘해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까지도 판단도 참 잘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었으면 다시 여러분 약복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새벽의 자리에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시면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두려움의 자리에 대면하실 때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정말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내어놓고 자식도 내어놓은 것 같으나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이 자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러 나온 자리.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의를 꺾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어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자리에서 누군가를 대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끊어내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이루시는 화평과 평강의 자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하여 늘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